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6장 17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아침에 보셨던 잠언 25장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신하가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서 26장은 미련한 자, 게으른 자, 말쟁이들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내용의 말씀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미련한 사람을 만나서 그 미련한 자와 논쟁을 벌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와 논쟁을 벌여봐서 어떤 유익을 얻은 적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미련한 자와 논쟁을 벌이는 것은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유익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오히려 그 사람과 논쟁을 하고 있는 동안 자신도 미련해지는 것 같은 그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제일 미련한 것은 자신이 미련한 걸 모르고 지혜롭거나 부지런하는 줄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은 우리가 피해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을 섞는다고 그러죠. 그런 자신이 지혜롭다고 여기나 실제로는 미련한 사람과 말을 섞으면 이익되는 것 혹은 유익되는 것, 덕스러운 것 별로 없습니다.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바로 잠언서 26장은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선이라는 단어가 있죠? 위선이 무엇입니까? 위선은 한마디로 위장한 선, 그런 것을 말합니다. 경계해야 할 말이죠. 표리부동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겉과 속이 같지 않은 그런 이중인격적인 인격. 겉은 신실하나 속은 신실하지 않은 사람, 혹은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 이런 것을 우리는 표리부동, 즉 겉과 속이 같지 않다, 다르다라는 언어를 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환호하고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시면서도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질책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한마디로 입으로는 충분히 신실한 척 하는데, 그런데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신실하지 않은, 즉 위선적인 사람, 표리부동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질책의 말씀이셨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택한 23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놓고 보면 바로 이런 위선의 신앙을 경계하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위선의 신앙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첫 번째는 위선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즉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 살아가는 것은 어둠에 행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행하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위선의 모습이지요. 오늘 성경 23절에서도요,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24절에서는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또 25절에서는 말은 좋지만 7가지 가증한 것을 속에 품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귀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귀지 않으면서도 겉으로 그렇게 신실한 척하는 사람, 이것은 우리의 교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인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행해야 되는 그런 일들, 또는 작은 몸짓, 작은 언어 하나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도록 신앙적인 면에서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완전 범죄는 없다라는 말이 있죠. 속임, 미움, 악행 잘 감출 수 있을 것 같아도 결국에는 나중에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우리가 위선적인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다 가릴 수 없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입으로는 시인하고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 즉 위선적인 신앙인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속임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 관계 맺고 살아가는 가족들, 이웃들, 우리 동료들 속에서 감추는 것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행위가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밝히 다 드러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날들 동안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좀 더 성숙한
진실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위선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요. 27절 말씀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위선은 곧 자신에게 멸망을 가져다 주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또 28절 말씀해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그런 것이에요. 타인을 속이는 것, 이것 때문에 나중에 보면 자신도 속임을 당하고 결국 하나님도 속임을 당합니다. 쌍둥이 형제였던 야곱이 형을 속이고 도망을 쳤다가 나중에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은 형을 속이기 위해서 이러저런 함정을 팠는데 나중에 보면 그 약삭빠르게 꾀가 많은 야곱조차도 외삼촌에게 또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까? 인생은 그런 것이에요. 야곱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삶을 돌이킴으로써 일어설 수 있었지만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타인을 속이고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되면 결국에 망하게 되는데 자신이 속였던 그 방법으로 자신의 그 위선으로 자신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흥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되고 부흥하는 삶을 사는 길은 다른 것 없습니다. 정직한 삶, 순결한 삶,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또 덕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감동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 신령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실하고 신령한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더욱 부흥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면서 사는 한 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거짓되고 또 타락한 죄인에 불과했는데 그래도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진실한 사랑, 보혈의 은혜로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악을 덮고 부흥케 하는 삶을 살게 하셨으니 이제 십자가의 정신으로 세상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며 살든지 십자가의 신앙으로 진실하고 정직하고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또 이간질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탐욕과 정욕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순결한 것을, 정직한 것을 찾기 어려운 이 세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의 신앙을 제대로 잘 지켜 삶으로 인해 성도들의 삶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복의 통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 거룩한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기도하실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사회의 이단과 사입이 또 음란한 세태들이 전염병을 통해서 확연히 드러나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음란한 일들 또는 이단과 사이비의 행태들이 속히 근절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전염병으로 인한 불안함과 또 침체들을 우리 사회가 잘 극복해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